9월 15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 형들을 시험했었죠. 형들을 시험할 때 만약 형들이 여전히 20년 전의 비정한 모습 그대로라면 요셉에게 있어서 그것은 또 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 중에 우리를 절망케 하는 사람이 그게 부모님이 되었던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든 여하튼 어떠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20년의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실망하는 그 자리, 절망케 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 힘이 빠지겠습니까? 형들을 시험하는 순간 요셉은 가슴을 졸이며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전과 다르게 형인 유다가 동생과 아버지를 걱정하며 대신 자신을 버려달라고 합니다. 그 순간 요셉은 안도감과 함께 많은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유다의 탄원을 들은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서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며 옵니다. 그 울음이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 대한 원망의 감정부터 시작하여 낯선 땅의 노예가 된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강간범의 누명까지 쓰고 죄수로 보낸 세월부터 오늘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은 형들 앞에 서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그리고 참으로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놀라서 말문이 막힌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를 판 것으로 인하여 자책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서요,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귀한 고백이요, 바로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나 개인의 여정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족이나 그 밖의 공동체를 비롯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형들로 인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산 요셉과 같은 처지에서요, 이런 요셉과 같은 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신앙의 안목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요셉이 이런 신앙의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처음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온 형들을 만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형들을 만난 이후부터 약 2년 동안 요셉은요, 오랜 고민하고 사색 끝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믿음의 4대입니다. 요셉은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관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갔던 것처럼요,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을 통해 들은 증조부 아브라함과 조부인 이삭,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 들은 이야기에 자신의 인생을 비춰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겠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양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나오죠? 어떻게 먼저 준비하셨는가?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려고 사흘에 걸쳐 모리아산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죠. 그렇게 올라가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편에서는 양 한 마리를 모리아산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리아산으로 향한 그 양의 뿔이 정확하게 그 수풀에 걸리도록 그 자리에 수풀까지 미리 심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그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발견케 하시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발견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미리 방주를 만들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고 그의 후손들을 살리셨던 것처럼요.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요셉은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신앙의 이야기들을 그냥 조상의 이야기나 혹은 나와 상관없는 옛날의 기적의 이야기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자신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고요.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 살려내는 역사를 쓰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도 오늘 동일한 역사를 쓰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마치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늘 먼저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처럼요. 우리를 위해 항상 먼저 앞서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통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장 11절의 요셉의 고백처럼요, 아직 흉년이 끝나려면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이주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요셉이 없었다면 요셉의 가족은 모두 기근으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신앙 고백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어 야곱의 가족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은요,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즉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데는요, 더 큰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그 이야기는요, 오늘 말고 창세기 47장 그 후반쯤 해서 그때쯤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그날까지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 하셔야겠죠? 아니, 해주실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처럼 우리를 위해 앞서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요, 성경 이후에 오고 오는 역사의 그 믿음의 사람들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내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이나 혹은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만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늘 미리 앞서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이 말씀을 들을 때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고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이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연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요. 교회는 오래 다녔을지 몰라도요.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미리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오늘부터라도요. 당신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순간요.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바닥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을 통해 요셉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요셉처럼 많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요. 미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